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 하고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받은 자격증은 아마도 태권도 단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배우고 연습을 하니까 1단이다 하면서 네가 앞으로 조금 더 해서 3단을 따면 너는 사범을 할 수 있고 4단을 따면 태권도장을 여는 관장의 자격이 주어져 했던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딴 자격증은 아마도 운전면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운전을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 너는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할 수 있어. 그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강도사 자격증을 줍니다. 너는 이제 강단에 서서 교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훈련을 받았어. 이제는 네 스스로 분별해서 한 지역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권리를 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자격증 비슷한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해보자면 고생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자격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자격증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는 많이 다르구나. 고난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고난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지지난주 수요기도의 시간이었나요? 고난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난이 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봤죠. 오늘 사도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고난을 이미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실마리는 여기 나오는 사도들처럼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쓸모가 있는 녀석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따라서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5장의 본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점점 교회가 흥왕해 가는 과정.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 거의 비례하는 정도로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핍박과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2가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흥왕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한마음 되는 거였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왔고 주님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종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언어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언어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뺨을 후려갈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 자기들 멋대로 살겠다고 했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하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이 구속사를 그들이 말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것은 단회적인
어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남은 생애를 규정하는 무엇이 되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교회가 흥황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특히 2장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사실 성전 내부는 아니고요. 성전 외부입니다.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성전 내부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지만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듣고 나면 거기서 시간을 계속 보낼 수가 없겠죠. 길거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록하기를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여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묘사들이 쭉 나타나죠. 그래서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소, 우리가 오늘날 목장 모임 하는 것과 흡사하게 우리가 카피하는 거죠. 이분들을 흡사하게 이런 모임을 했는데 그 결과 성경은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비신자들이 많이 구원받게 하셨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들의 경제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죠.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었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습니다. 수입이 작거나 직장을 먼저 잃어버렸거나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움켜쥐지 않고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음식 같은 것들을. 이게 어느 정도나 이 문화로 자리 잡았냐면 이거를 코스프레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고 자기에게 현재 필요 없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경건의 삶 훈련하시다 보면 또 하게 되는 플로잉 훈련 같은 것들이 나왔죠. 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그 정도로 한 마음이 되었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긍정적인 게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것도 같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 사건은 가시적으로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었던 이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죠. 일으키니까 사람들에게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일어났느냐.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걷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도들과 같이 다니면서 저러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는 설교를 하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도록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일어났소. 여러분들이 모르고 행한 그것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체포조가 도착을 했습니다. 설교가 마치지 못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이 당국자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또 성전 경비대장, 오늘날의 경찰청장처럼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장로들, 당시에 이 권력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데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어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뭐 말하거나 부활 같은 거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행동해야 될 거다 하고 협박 가운데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이분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쪼로로 자기들의 공동체에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다 일러 바치죠. 어떻게 했고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이분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를 드리죠. 주님,
이 헛된 사람들이 자기의 한 줌 있는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흔들어서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하감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고 그 뒤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흥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한번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는 탄탄대로로 쭉 가면 좋겠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차 체포가 기다리고 있었죠. 또 잡아갑니다, 이 당국자들이. 잡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경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색이 돼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놨던 이 사람들이 감옥문도 닫혀 있고 경비병도 바깥에 여무연히 서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광장에 서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늘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매번 다른 방식으로 지금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었던 건 3차 체포죠. 세 번째 또 잡아가요. 천사가 풀어줬는데도 또 잡아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들에게 더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엄하게 이제 말하죠. 그때 이 신문을 받고 있던 사도들이 또 똑같이 증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너희들 사람들한테 복종하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오늘 33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반응이 뭐였냐?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 격노해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도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야겠다라고 했을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잠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자면 교회가 흥왕하는 것과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협은 같이 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했을 때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정말 예수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갑자기 위협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하거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뭔가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있어도 계속해서 돈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시험을 줄 필요가 없죠. 자기 야비 마귀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있는데 뭐하러 건들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어련히 알아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걱정의 노비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잘 살라고 형통하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었던 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의 목숨은 당연히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여기는 뿔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저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마치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덤벼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거듭난 신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와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시험이 다가오고 심한 고통과 유혹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교회의 흥황과 교회의 위협과 위기가 함께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권력 집단, 그 의회의 의원이고 아마도 이 사회의 장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가말리엘이. 당시 유대 사회에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양분했고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조금 더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는 그거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나 백성들의 존경을 같이 받은 그런 이제 학파인데, 힐렐 학파 출신의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사실은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자기 친할아버지가 시작한 학파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고,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탈무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랍비가 바로 힐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누구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죠. 최고의 문화생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때 배웠죠. 그러니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고수하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말리엘이 지금 일어나서 이 예수의 사도를 풀어주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차는 백성들 때문에 풀어줬거든요. 2차는 천사 때문에 풀려났거든요. 근데 3차는 자기들의 적의 입을 통해서 풀려나요. 이 사도들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다만 아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 반대말이 부정적인 말과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고 솟아날 구멍도 막혔는데 이제 안 될 거야. 우리는 망했어. 이제 큰일 났어. 앞으로도 우리는 우울할 거야.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자기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를 세뇌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들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의의 회원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풀려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한 번은 백성 때문에, 한 번은 천사 때문에, 한 번은 뭐 가말리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는, 모든 일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이 제안을 보면 35절부터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신중하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인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 논지를 논증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함부로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된다.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증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건데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세기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을 막 모으면서 이제 설득하는 말이 우리에게 일정 숫자가 차게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 마치 저기에 있는 이단 집단이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모으면 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계속 가입시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를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일정 숫자가 차면 자기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강물이 갈라진다라고 막 예언을 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강물이 끝인 것처럼 내가 일정 숫자를 가입시키면 그렇게 된다. 황당한 말인데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또. 어떤 사회든 그렇거든요.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증거도 없고 궤변인데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확신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몇 퍼센트가 지지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뭐 말 하나에 공감이 되거나 꽂힌 사람이 그걸 계속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가 넘어가면 티핑 포인트가 오는 거죠. 사회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생각이 뭐냐면 봐라, 드다 그 유명한 정말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일으켰었던 이 사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단해 보였어도 금방 사그러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보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은 사람은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 운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로마 압제 하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호적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잘 걷어들임으로써 이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호적 조사를 다시 해라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절대 해주면 안 된다 하고 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그거 내면 안 된다 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열심당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로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몇 번 셀롯,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jealous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셀롯 당원 혹은 열심 당원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 유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거부하고 또 인구 조사할 때 등록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총독이 또 제압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니까 어땠느냐? 조금 있어 보니까 금방 사그러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면 금방 없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우리가 이 사도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두고 핍박하고 대적하려는 무서운 일이야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제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한 대단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신명기 18장 같은 것을 보시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 너희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차원의 높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가말리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요술쟁이나 눈속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맥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정리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때에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거든요.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한테 이걸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동참하게 하려고. 그 중에 일부가 그걸 알아보고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잘 못 알아봐요. 가말리엘 한 사람이 알아봤잖아요. 이 71명 중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발목 잡고 체포하고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리에 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단편적으로 지금 자기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판단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어떤 소원이 생긴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판단이 생긴다고 그걸 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막 하면서 무당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내 속에 있었던 어떤 소원이나 판단 같은 것도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아니었구나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분별하기 전까지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의 맥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해 가시는 이 과정, 그리고 그가 약속하셨던 굵직한 성경에 누구라도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과 나는 직방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99% 가짜예요.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30년마다 책 쓰고 사람들 끌어가고 돈과 재산을 받아먹는 30년마다 일어나는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맥락을 알 수 있거든요. 가말리엘이 이제 그걸 느낀 겁니다. 3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이 일을 여러분이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나는 두렵소. 라고 말한 것이에요. 결국 이제 이 말에 설득이 됩니다. 의회 사람들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만큼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왜 기뻐했을까? 풀려났으니까, 그죠? 그것도 있겠죠.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해방됐구나 하는 어떤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하는 어떤 출소한 해방감 때문에 기뻐했을까?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자세히 보면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때리고 금지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당시 시스템 하에서는 하나의 표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때린다라는 이 말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살갗을 벗기는 거예요. 동물 같으면 가죽을 벗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이 한 대 치고 그러지 마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고요.
아마도 유대 사회의 표준 절차였던 중재인을 다루는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풀려난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도 곤장이라는 게 있죠. 한 10대 맞으면 혼절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볼기가 아프네 그게 아니고 살갗이 다 터져서 모든 혈관들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물 끼얹고 또 때리는 10대를 다 맞지 못하죠. 그 정도로 강한 매인데 유대인들도 때리는 이 매가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한 매를 맞고 풀려나게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당했다가 다시 풀려난 것만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기쁨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어떤 이익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그 조건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종류의 기쁨을 사도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4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자신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질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인생의 모든 이슈들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가장 복된 최고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가난도 고통도 잠재울 수 없는 영광의 이름 예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한 것을 기뻐했어요. 여기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고생 자격증.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생 당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런 고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충성된, 그 정도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생당하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 나를 봐주십니까? 그저 나만 알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찾다가도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혹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내가 어떻게 지금 주 예수의 대사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 영광을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십니까? 내가 감히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문당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신자들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지셨던 의식과 흡사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자기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해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과 모욕을 당해내셨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문받고 창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만 알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내가 당하는 고난, 어차피 세상 살면서 고생할 수 있고 고난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영광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두 장소죠. 성전과 집,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면서 기쁨으로 사역했죠. 이 기쁨은 어떤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죽을 때까지도, 아니 죽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도 계속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우리 기억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수에 애양원이 있죠. 한센시병 환자들, 이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었던 그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설립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함께 있는데 그 여수 애양원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목사님들과 같이 일제치하에서 옥고를 치르셨고 여러 고생을 하셨고, 또 오셔서는 그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사시겠다고 목회하다가 가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순천 사건이 1948년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한에 있으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했었던 남로당의 군인 신분으로 있었던 청년들이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손동인 군과 손동신 군도 포함되어서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죽인 이유는 저 기독교인들은 서양의 문화의 앞잡이다. 그러므로 저들 척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죄목으로 총을 쏴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그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잠시 뒤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인사말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그의 신실한 아들들을 알았던 모든 성도들이 그 광경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함으로 넘어져 있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는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주 예수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주 예수 위하여 죽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쓸모있다 여기셔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 나를 이 같은 자로 여겨주시니 이 영광이 나에게 감사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